이제 제6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혜정 선교사님 이 시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저희들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특별한 주님의 그 복을 서로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을 배역하며 사람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달란트들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자이크 교회를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화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악한 종처럼 한 달란트는 땅에 묻고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달란트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종세 성도님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 땅에서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모임이 이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문화 속에서 작품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이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작은 것이고 작은 모임이고 겸손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상식을 통하여서 저희들과 또 작가님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며 격려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문의 창작 공모전은 모자이크 교회가 개척되던 때부터 1주년이 되는 때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생각을 주셔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작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참 크고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제 모자이크 교회 창립 1주년 되는 때부터 지금까지 제 6회째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기록해 드린 대로 제 1회 때는 김혜규 집사님 노머스와 카리스라는 작품으로 제 2회 때는 작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 3회 때는 기존 작가 이혁은 집사님을 모자이크 문학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 4회 때는 박종진 씨 과학도로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본인의 자전적인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작품입니다. 제 5회 때 작년입니다. LA에 계시는 박하영 권사님 어카운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피난처라는 작품으로 저희가 입상작으로 선정을 했고 시카고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는 최영숙 목사님 눈물이 빛이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해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 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6회 도둑놈 라켓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가작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6회가 되기까지 저 뒤에 와 계신 우리 명계웅 장로님 참 평가해 주시고 작가들 격려해 주시고
일꾼을 찾는 일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는 참 너무도 큰 은인입니다. 명장님의 도움으로 제 6회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이번에도 참 이종세 작가를 우리가 찾게 됐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서지를 준비하고 또 책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분이, 숨겨져 계시던 한 분이 드디어 이름을 드러내게 됐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이종세 집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상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명계웅 장로님 이제 나오셔서 작품 평가 및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단편 소설 도둑놈 라키시로서 당선이 된 그 이종세 문우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모자이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행사를 해주시는 것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0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 1984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문학의 해라는 것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갈 때 아무래도 이 시카고에도 무슨 문학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이제 시카고 문인회를 결성을 했는데, 우리 이범원 목사는 그 당시부터 소설도 쓰시고 문학에 관심 많으셔서 창립 멤버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전국에서 기독교 문학으로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LA도 없고 뉴욕에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모자이크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이 한데 뭉쳐서 합쳐서 시너지를 이룬다는 뜻일 텐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품을 아끼시는 우선 제목 자체가 상당히 관심 있게 제목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근데 그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이 무슨 전도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세팅이 중요한 건데, 세팅도 잘 잡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도 사람들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맨 처음 그 룸메이트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격을 잘 아는데, 상당히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안 할 그럴 정도로 이제 강한 사람들인데, 일단 그 인도 사람을 이제 주인공을 해서 결국 이 인도 사람이 결국은 그 주인공이 자기 집으로 초청함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세팅도 좋았고, 또 그 의도한 대로 또 간접적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데 또한 표현력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끝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종세 작가님은 계속 좋은 작품을 계속 많이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명기웅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증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세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 입상 이종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믿음의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6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에 가작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4일 모자이크 교회. 하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종세라고 합니다. 저는 86년도에 15살 나이로 시카고에 이민 왔습니다. 가족 이민 왔는데 이민 온 지 이제 한 6년 만에 시민권을 땄습니다. 근데 시민권 신청하는데 그 시민권 그 감독관이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장 쉽고 가장 다른 걸 막 하려고 그랬는데 철자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임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제임스 이름으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제임스란 뜻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이 제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이콥인 줄 알았더니 제이콥도 맞고 야고보, 제임스라도 또 맞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시카고에서 36년간 살면서 결혼도 하고 학업도 마치고요. 결혼도 하고 또 스라의 자녀 3명을 낳고 또 양육하고 한마디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처럼 제가 야곱이 이 발꿈치를 쭉 붙잡고 나온 발꿈치 붙잡고 나온 자라고 해서 그 뜻인데 야곱처럼 뭔가를 자꾸 잡았습니다. 성취하기를 원했고 열심히 살기를 원했는데 그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돈 좀 많이 벌고 또 사회에서 성공도 좀 하고 벤츠도 좀 타고 노스브럭에 좀 집 좀 사고 그래서 처자식 좀 안전하게 좀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의사도한테 가보고 막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 치료를 하자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쪽 눈 갖고 생활을 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또 한쪽 눈마저 점점 이게 뿌여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거의 반장님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장도 잃게 되고요. 또 운전도 못하게 되고 그냥 꼼짝없이 백수 아닌 백수로 집에서 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장님으로 만드시면은 장애인 수당이라 받고 편안하게 살 텐데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막 원망과 불평을 막 털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시길 원하더라고요. 거룩하게 너는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너한테 열심히 살라고 그랬냐? 갑자기 막 멘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어렸을 때도 믿고 열심히 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너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아니? 글쎄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에게 계속 물으면서 어려운 시간 속에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쵸. 제가 하나님 앞에 집을 주십시오. 가정을 주십시오. 하다못해 집에 기르는 개 한 마리를까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세워놓은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마치 교회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라라고 배웠는데 마치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 순종시키는 액세서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장님 아닌 장님 생활로 2년을 집에서 꼬박 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묵상을 성경책을 통해서 살다가 보니까 우연스럽게 신문에 모자이크 교회에서 주최하시는 기독교 창작문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았던 일들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뭐 이렇게 입상까지 할 거를 바라고 쓴 거는 아닌데, 누군가가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도 제가 쓴 글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와 동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글을 한번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 대한 얻었던 힘들었던 시절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런 귀중한 이렇게 멋있는 이런 행사를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오신 그 모자이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글을 이제 도둑놈 라켓시를 쓸 때 이제 주인공이 그게 나타나는 인도 라켓시, 뭐 솔직히 말씀은 제가 샴복에서 한 15년 살았는데 제 양쪽 옆으로 전부 다 싹 다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종이 있는데 흑인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고 인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둑놈 마키씨가 주인공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인칭으로 설명하고 있는 쪼잔하고 집요하고 이민사회에서 나오는 그게 사실은 저의 본 모습입니다. 아주 쪼잔하고요. 뒤끝 장렬이고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 되게 심하고요.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과연 제가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였지,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시카고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먹고 사는 걸로 퉁쳐가지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교회 왜 안 왔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어저께 출장 갔다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빠졌습니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저 어저께 손님 만나서 접대를 해서 술 한잔 먹고 왔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또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서 일구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들을 깡그리째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쌓여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한 그 증거들이 무슨 방언이나 어떤 전도 나가서 외치는 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나의 질문점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한 순간순간마다 그 질문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해답해 주시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라켓이 그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모습인데, 사실 그 싫어했던 모습이 인도 사람 라켓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모르고 이민자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라켓이라는 그 인물을 만들어 놓고 대신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제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내 이웃에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웃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 적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셨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앞으로 좀 쓰고 싶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들은 사실은 제가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큰아이가 24살이고요. 근데 둘째 아이가 22살, 막내가 15살입니다. 저희 딸이 대학교를 가갖고 23살 된 딸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아빠 내가 코리안이야?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저 아이가 무엇인가 물어볼 거다. 그 물어보는 일이 뭐 이성적, 성적 뭐 그런 거 성장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것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서 36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36년을 살아도 미국 사람들이 너는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맨날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많이 헷갈려 있습니다. 근데 여태껏 살면서 그게 뭐 대수야, 그게 뭐 밥 먹여주나? 근데 저희 딸내미가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을 갔더니 코리안 클럽이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 클럽이 있답니다. 그래서 코리안 클럽을 들어갔더니 그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온 아이들, 한국말만 막 하고 그런 애들이 모이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 클럽을 갔더니 자기처럼 한국말 어눌하게 하고 영어만 할 수 있는 애들, 여기서 태어나는 애들만 모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코리안 아메리칸 클럽에 들어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빠한테 딱 물어본 거예요. 아빠,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제가 고민을 스러워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코리안입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입니까? 아메리칸입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 제 이름이 야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그 돈 한 푼, 삼촌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양 한 마리 못 받고 그 속아서 그렇게 살 때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갖고 자기 삼촌 라반한테 이제 내 품삯을 정해달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점박이 양을 나한테, 점박이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 점박이 양들은 나한테 내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한 흰색 양은 당신 삼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흰색 양과 흰색 양이 교배했을 때 점박의 양이 나올 수 있는 유전적 확률이 몇 %인가? 지금도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막 신문에 나오는데 자연적으로 교배해서 나올 수 있는 유전적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0. 몇 %, 아예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통계를요. 근데 야곱이 점박의 양을 자기 소유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욕심, 그 뭔가 성공에 갈망하던 야곱이 점박의 양을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야곱이 그거를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창세기 30장에 여기 고백을 하는데 당신 삼촌 라반 거를 하나님이 뺏어서 내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야곱도 어떻게 이런 인상들이 일어나는지 몰랐구나.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그 큰 도박을 했고 또한 큰 부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시카고에 앉아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점박이 양처럼 양은 양인데 그냥 흰색 정생적인 흰색 양은 아니고 점박이 양. 그 질문을 우리 아이가 물어보는데 왜 우리가 점박이 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딸아 미안하다. 아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헤비하고 그렇게 똑똑한 아빠가 아니야. 그렇게 유식한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유식하더라도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미안한데 딸아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5천만의 인구 중에서 이 미국 땅에 옮겨심은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볼 때는 0.01%다. 그거는 우리가 우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것도 시카고 땅에서 옮겨주셨다. 나도 우리 부모님,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손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땅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영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고생을 받아가면서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이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 너도 태어나니까 내 딸로 태어나갖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태어났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너한테 축복이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힘든 너의 멍해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옮겨놓으신 특별한 퍼센테이지율로 확률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나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려. 아빠도 고민하면서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이 어딘지를 네가 한번 바라보려. 그 끝은 아빠가 나도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너도 아빠의 손가락을 좀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찾아서 한번 너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렴. 그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시카고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미국 이민사에서 50년, 40년 이렇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이랑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미민 올 때는 300불 갖고 왔어. 300불 가지고 봐라, 나 지금 벤츠 타고 누스브룩에 집 100만 불짜리 사갖고 성공했어. 근데 그 정체성이 내가 왜 이민에 와야 되는지 정체성을 모르시고 계시니까 30년을 사시고 벤츠를 타고 다니셔도 항상 미민의 보상을 내 자식들의 성공, 나의 부의 성공, 그걸로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40년, 50년 사셨는데 억울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36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30년이나 살았는데 왜 벤츠를 못 타고 다니고 왜 노스브룩에 집을 못 샀는가. 그걸 따져봤을 때는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저희의 정체성을 잡고 우리 이민 생활에 진짜 0.1%의 이민 생활자들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 가슴 속에서 심어주실 순간 저의 아이들은 뭔가 니네들이 원하고 뭔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고 너희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니네들이 진짜 가슴속에 멋있는 사람, 그 멋있는 생각과 그 멋있는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돈 네가 비록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너희를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찾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성공사보다는 누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전세방에서 살고 아직까지 렌트를 살더라도 비록 벤츠를 못 타더라도 현대차 턱턱거리는 거 떨고 다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멋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멋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활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서라도 그런 멋있는 좀 글들을, 그런 샘플들을 한번 남겨보고 싶고요. 또한 정체성을 만드는 게 한두 사람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의 탈무드처럼 제가 어떠한 그런 질문들을 이 사회에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더 많이 경험 받으시고 더 은혜 받으신 분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진짜 한 장 한 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시카고의 탈무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종세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할 때 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종세 집사님 작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이종세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명장로님 또 귀한 평가와 또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함께 해오고 계신 여러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태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평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상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시며 또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열매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머리 위에 그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